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성교회에 모여서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도 갖추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또 귀한 복된 우리 성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듬뿍 누리는 복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예배가, 오늘 또 찬송이, 오늘 말씀이, 오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셔서 또 예배처소에서 각자 예배처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원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또 좋은 또 멜로디에 또 좋은 가사에 또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또 잘 연결되는지, 네, 잘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일부 찬양팀 찬양팀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있죠? 네, 찬양팀의 이름 없나요? 네, 일부 찬양팀의 그 선곡도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항상 이렇게 찬송에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 나오며 참 많은 광경들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은 제 기도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잘 맞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꽃병 속에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꽃병에 물이 없으면 그 꽃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집안에 있는 먼지를 구석구석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스펙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죽거나 고물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모두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삶이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란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요. 우리가 약하면 강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부족하면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어리석음은 지혜로움으로 또 바꿔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마주할 때 사람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다윗이 큰 전투를 치러야 했던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다윗이 큰 전투를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만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막 띄워주지 마세요. 네, 첫째가 들어가는데 첫째 무엇일까요? 네,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함. 맞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90% 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자,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이 패턴과 정반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 앞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잘 치르려면 잘 훈련된 병력이 있어야 되고 최첨단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또 사기도 있어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다윗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병력과 무기를 준비하고 정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깃발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 깃발을 의지하며 전투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전쟁에는 물론 창과 방패와 병기도 필요하지만 말도 필요하지만 잘 훈련된 군사와 지력가도 필요하지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진정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마 틀림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과는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해도 되지만 당시에는 한 번 지면 자신이 갖고 있던 것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도 또 패배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 다윗이 병력과 무기를 돌보지 않아요. 정비하기보다 정비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에 쓰고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모들과 군사들은 병력 정비보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난리 났다. 다윗 지금 제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쿠데타로 우리가 혁명으로 바꿔버려야 돼. 요즘 학생들 말로 얘기한다면 와,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 이름 쓰고 있다고? 이거 실화야? 다윗 진짜 레전드네. 이렇게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뿐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불평만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전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초지에서 언덕에서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양을 맹수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믿고 그 호랑이 쫓아서 곰 쫓아서 사자 쫓아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마 고백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아마 사춘기 때부터 계속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6살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장수였어요.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갖고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21세기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전쟁이 났는데 깃발만 들고 나아간다고요? 믿음 하나 갖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다고요? 장난하십니까? 전쟁은요, 병력 숫자, 치밀한 전략, 최첨단 무기로 하는 거죠. 저렇게 전쟁하면 다 같이 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다 믿음의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 고백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만 들고 나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고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평신도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실 텐데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보이지 않아요?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은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제나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요,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슬픔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7절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병과 말을 의지하는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선하게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시편 146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 중에 있거든요. 저는 원래 확신을 잘 안 하는데 입술에서 아멘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숙한 성도님,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붙드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실 텐데요. 또 8절 말씀처럼 바로 세워주시겠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봉독해 볼게요. 시작. 당당히 나서리라. 아멘. 참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무게가 다 녹슬고 무뎌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날카로운 믿음의 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할 때요, 우리에게 영적 전리품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사랑,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는 화평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긍휼함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도 느껴지게 되고요. 또 존중도 하게 되고요. 늘 사람들을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의 전리품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전리품 꼭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둘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시인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프도 잘 쳤잖아요. 또 좋은 음악가였습니다. 이런 많은 닉네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잘 표현한 그 닉네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분명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품위는 별로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고상하고 많이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어지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눈에서 사랑의 하트가 막 뿅뿅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항상 우리 권사님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집사님이신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함을 모르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내 표정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방긋 스마일 웃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웃는 얼굴을 보면 성도님도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과 발로 남보다 한 발자국 먼저 섬겨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먼저 섬기잖아요. 그럼 제가 기막힌 영적인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10발자국 먼저 앞서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자정하여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막 이만해요. 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나를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실 거야, 공과 사제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우리는 여름철에 15일간의 장마 기간,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불쾌지수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30일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노아는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는 바람에 40주 동안 방주에 갇혀서 아침 저녁으로 동물의 배설물 냄새 다 맡으면서 표류했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또 150일 동안 배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방주 안에서 동물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배설물 냄새, 악취, 매일매일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불평불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버텼습니다.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마침내 물이 빠졌는지 확인할 겸 비둘기를 돌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지 뭐예요. 이제 고통 끝이다. 이제 새로운 드디어 나의 내일이 시작된다. 찬란한 내일이 시작됐어. 방주의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노아는 방주 문을 열고 밖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펼쳐진 광경은 노아가 상상했던 지상낙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밖을 나가자마자 보게 된 것은 노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듯 풀과 꽃이 파릇파릇 나 있는 초원이나 앞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비옥한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쓰나미가 훑고 간 자리 다 아시죠? TV를 통해서 잘 보셨잖아요. 홍수가 훑고 간 자리는 동물의 사체, 쓰레기, 흙더미 가득했고요. 온갖 악취, 정말 진동하는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노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제 새로운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또 끝이네, 망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즉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지개의 언약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만 찬양하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 거리가 먼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결단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아마 이 성원교회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거짓말 못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보통 우리가 낮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영혼의 밤을 보낼 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밤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도 누리는 낮과 같은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밤과 같은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밤이 온다고 막 낙심하고 막 울고 불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밤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불 끄고요, 침대에 가서 이불 덮고 그냥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레 동이 트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요, 내게 쉼과 휴식을 주는 시간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낮과 영혼의 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의 낮만 있어도 안 되고요, 영혼의 밤만 지나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 시편 42편 5절처럼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좀 무리하는 것 같아요. 제 목이 원래 좀 많이 약한데 아마 2부 때는 또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허스키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앞에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연합해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합해서 이겨야 합니다. 8절 말씀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쟁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선두에 두고 내 옆에 있는 전우, 지금 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전쟁이고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의 함께하는 승리입니다. 나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개개인이 위기의 순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종종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상실감, 억울함, 슬픔, 분노, 낙심, 절망,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교우 신경도 쓸 수가 없어요. 동료,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제 교회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성원교회에 다 불러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영혼의 낮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붙들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밥 한 번 사주라고, 커피 한 잔 대접하라고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영국 속담에 먼 길을 빨리 가려면 어떤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 할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공약을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릴게요. 맞추는 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선물 드리거든요. 영국 속담에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돌아보아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지내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영혼의 밤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아요. 영혼의 밤, 영혼의 낮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밤만 보내는 사람 없잖아요. 내게 밤이 찾아올 때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붙잡아주기만 해도 그래도 낮은 금세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회복하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영적으로 영혼의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성원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며, 우리 성도님들만 가면 안 돼요. 천국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된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합한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2절까지 이르러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 몸에 붙어 있는데요, 제가 각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체가요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협력하고 또 그 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얼굴에 눈만 있고 막 몸에
팔만 있다면 뭐 손가락도 없고 주먹도 없고 뭐 이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는 교회는요, 몸에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는 것. 맨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진 분들이 적게 가지신 분들 먼저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정말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한 곳이 아파하잖아요. 그럼 같이 아파해 주셔요. 그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긴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 안 드릴 텐데 가끔가다 좀 재미없으셔도 웃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예배 때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정도밖에 안 웃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농담입니다. 네. 회사에 2명의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한 명은 늘 휘파람을 불면서 막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늘 불평불만이 있고 막 짜증을 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두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막 휘파람을 불면서 흥겹게 열심히 일했던 그 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불평하고 또 힘들게 막 일했던 그 일꾼이 이제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똑같이 일했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까? 그때 사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시크하게 대답했어요. 그거 휘파람 값이야.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운 일도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또 섬기고 또 각자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휘파람 값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제 믿음의 고백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휘파람 불면서 기쁘게 하나님,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 앞에 좋은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축복을 여기저기 다 놓아 주실 겁니다. 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예배 때마다 휘파람 불면 안 되고요. 네, 휘파람 부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 또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